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분위기를 좀 다르게 조명도 바꾸고 위치도 바꿨습니다. 어떠신지요?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과 함께 텀블러 펀딩을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오는 책은요, 두 개의 윤리 종교적 소론이라는 키르케고르의 1849년에 출판된 책이고요. 이 책은 원래 1847년에 쓴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주제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람은 진리를 위해 처형당할 권리가 있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고요. 두 번째 주제는 천재와 사도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주제는 권리의 문제를 다룰 뿐만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책임의 문제를 논하고 있는 반면 두 번째 논문은 권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책의 저자는 키르케고르가 아니고요. 가명의 저자인 HH가 쓴 작품입니다. 그런데 왜 HH가 이 글을 썼는지 정확하게 키르케고르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유치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영광스러운 자들이라고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자들이 덴마크어로 흰 헤알리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대문자 HH라는 이 내용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만약 그렇게 본다면 이 사람은 순교자들입니다. 순교자. 그래서 결국은 이 HH는 순교자를 의미하고 있으며 이 순교자가 이 책을 썼다고 한다면 이 책은 유고집으로 나온 대표적인 아마 제가 알기로는 처음이자 마지막인 가명의 유고집 작품입니다. 결국은 이 책은 순교자에 의해서 쓴 책이고요. 그가 죽은 후에 나중에 발견되어진 것처럼 이 책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에서 전달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심층 깊은 토론을 해야 될 그 필요성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오신공에서 이 영상을 처음으로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신공의 영상을 소개하다 보니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바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제가 찍으면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측면을 한번 여러분들과 더 구체적으로 나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먼저 여러분들과 이해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리를 위해 처형당할 권리가 있는가라고 하는 이 주제는요. 사실은 이 작품은 좀 부정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간은 진리를 위해 처형당할 권리가 없는 것처럼 서술하고 있으며 이 책은 유일하게 진리를 위해서 처형당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를 위해 처형당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실제로 진리를 위해서 처형당해 죽은 것처럼 보이는 순교자가 쓴 글이 사실은 진리를 위해 처형당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으로 말하고 있으면서 이 책은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를 위해 처형당할 권리가 있는 것일까요? 이 주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층 깊게 다루고 있는데 제가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주제는 바로 이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진리를 위해 처형을 당할 때 과연 동시대 사람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에 책임이 있는가? 아니면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아무런 책임이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책은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드린다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은 이것은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떤 한 범죄자가 지나가다가 행인을 죽인 것처럼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이 책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동시대 사람들이 전체가 저지른 잘못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도 회의적입니다. 물론 이 사건은 그 시대에 동시대 사람들이 잘못을 범한 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것도 넘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우발적 사건이 아니고 또한 그분이 죽기 싫었지만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서 죽은 사건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어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로 결심하고 선택한 사건이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동시대에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일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 질문은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이 말씀을 들어드린다면요. 저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그때 당시에 자유를 위해서 노예 해방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는 살해를 당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거리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나와서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그의 죽음을 애도할 때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죽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얘기했을 때 거기에 거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궁금할 겁니다. 어떻게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의 그 죽음의 의미가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다고 말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그 죽음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일까? 물론 이 책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어렵게 되어 있는 책을 성찬의 위로에 나와 있는 이야기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린다면 아마 조금 더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래서 킬케고르는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결국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죽인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게 만든 당사자는 누구냐? 그것은 가룟 유다였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이르게 한 대표적인 배신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나머지 12제자는 어땠을까요? 그들은 배신자가 아니었나요? 그들도 역시 똑같은 배신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 하나도 없었고 전부 다 떠났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배신자는 누구였냐?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떠나갔던 그 베드로는 동일한 배신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이에 있었던 군중들이 있습니다. 그 군중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찬송하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라고 하면서 사실은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던 사람이 불과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짱돌을 던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소리 질렀던 그 사람들도 똑같이 배신자 그룹으로 넣어야 된다고 킬케고르는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동시대가 저지른 잘못이지 우발적인 한 범죄자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냐? 여기에서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거냐면 만약 네가 그 동시대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너는 돌을 던지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너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난 군중들이 과연 그들이 돌을 던질 때 절대로 그분에게 돌을 던지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서 그분을 옹호할 만한 자신이 있는가? 너는 정말로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던질 때 킬케고르는 그런 자신이 없다면 나도 역시 그거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다면 똑같은 배신자 그룹에 넣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결국은 이 배신자 범죄에 넣어야 되는 것은 동시대 그룹만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온 인류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한 다 배신자들이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대속 그분의 십자가 사건에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고 단 한 명도 이 사건에 예외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상의 사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구장창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오늘은 간단하게 이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질문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다음에 제가 제공해 드릴 예정이고요. 현재 텀블벅 펀딩으로 지금 펀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를 하단에 걸어 드릴 예정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펀딩에 동참해 주신다면 향후의 출판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